오늘 로마서 본 말씀이 잘못 나왔네요. 로마서입니다. 요한복음이 아니라 로마서 1장 16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기뻐하고 자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3년 우리 교회 표어가 복음을 기뻐하고 자랑하라입니다. 예배당에 올라오실 때 벽에 예쁘게 붙여있는 플랜카드 보셨죠?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복음을 기뻐하고 자랑하라.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들에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곧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바로 모든 백성에게 전해질 기쁨의 소식, 이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소식이라는 것을 뉴스라고 하죠. 그죠? 근데 같은 뉴스지만, 똑같은 뉴스지만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두 형제가 있어요. 한 사람은 우산 장수고 한 사람은 소금 장수예요. 매일 밤마다 내일 일기예보 뉴스를 듣습니다. 내일 비가 온다고 하면 누가 좋아합니까? 우산 장수인 형이 좋아합니다. 반면에 그 소식이요, 동생에게는, 소금 장수인 동생에게는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같은 소식이지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소식이 꼭 다른 사람에게 좋은 소식은 아니죠.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좋은 소식, 사실은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좋은 소식이 있으면 나도 좀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아쉬움. 그러니까 거기 아쉬움에서 조금 더 나가면은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참 이 우리의 이 악한 심령을 잘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는 이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이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 정확하게는 모든 인류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일까요? 그 비밀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말씀이 함께 계셨대. 근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3절 말씀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만물이라고 할 때 여러분, 이 만물에다가 우리를 대입해 보세요. 인간을 대입해 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누가 만드셨다고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창조주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자가 생긴 거예요. 하자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물건에 하자가 생기면요, 단순한 물건 같은 경우는 하자가 있어도 그냥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여기 컵 있잖아요. 이 컵에 뭐 하자가 있다고 해서 만약에 이 손잡이가 없다고 해가지고 뭐 이거 못 사용합니까? 손잡이 없이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물건이요, 이 점점 복잡해지고 정교해지면 이 작은 하자에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26일 날 우리나라 공군 전투기 한 대가 추락했어요. 근데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요, 그 너트 하나가 제대로 끼워지지 않아 가지고요, 그 4천억짜리 전투기가 떨어졌대요. 인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4천억짜리 전투기보다 더 복잡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진화됐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진화가 돼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기술이 발달하고 그리고 과학이 발달해서 우리가 뭐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만들어도요, 우리 인간에 비하면요 보잘것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인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정교한 그 아름다운 창조물인 인간이요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라는 것도요 보면 뭐 대단한 죄가 아니에요.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근데 그거 사탄에 유혹하니까 보니까 먹음직 해가지고 따먹었어요. 여러분, 4천억짜리 전투기에 너트가 빠진 것과 비교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뭐 진흙이 좀 더 튀었다 뭐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죄가요 우리를 너무나도 치명적으로 잘못되게 만들었다는. 한마디로 말하면 폐차장에 가서 버려져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 하자가 있는 이 문제투성이의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미 죄로 완벽하게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요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뭐 화성에다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거기에다가 사람이 살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겠다 뭐 그런 계획들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 우리 죄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자에 있는 우리의 인생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놀라운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큰 사랑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죽어주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그렇게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자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나의 생명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이것을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복음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여기까지는 참 잘해요. 여러분, 복음을 기뻐하십니까? 복음을 기뻐하세요? 예수님을 기뻐하십니까? 예, 아멘 잘하세요. 근데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최근에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대요. 그런데 기독교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 비율이요, 6%라고 합니다. 6%. 그러니까 100명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당신이 괜찮게 생각하는 종교가 무엇입니까? 100명에게 질문을 했는데 6명만이 기독교가 참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라고요. 이 말인즉 나머지 94명은요 기독교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복음을 기뻐하지만 정작 우리가 그 복음을 제대로 자랑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수님 자랑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자랑하실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마다, 우리 교회도 건물 꼭대기에 빨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 걸어놓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열심히 성전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어제 마치 우리 교회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6시서부터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또 8시 반서부터 성경 퀴즈 대회하고, 또 11시에 우리가 함께 송구 영신 예배 드렸잖아요. 오신 분들은 좋았습니까? 네.
근데 몸은 힘들더라고요. 몸은 힘들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교회 안에서 모이기를 기뻐하고 같이 교제하는 것이 즐겁지만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라고 하면 전도지 나눠주면서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지난 목요일 날, 목요일은 금요일이군요. 금요일 날 제 아는 목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고 계세요. 근데 선교사로 간 게 아니라 일반 그 비영리 민간 단체인 NGO를 통해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이 NGO 사역의 특징은요, 그 종교 특색을 드러내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기독교 NGO 단체라도 가서 뭐 우리는 기독교 학교를 세우겠다, 기독교 유치원을 세우겠다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순수하게 이 봉사하고 후원하고 원조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에서는요, 이러한 NGO 단체를 만들기를 꺼려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봉사만 해야 한다고 하니까요,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목사님도 이제 목사의 신분이지만 자기가 목사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그 NGO 단체에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저한테 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전도지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요,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부모의 역할을 감당해주고 그들에게 선생님의 역할을 감당해주고 그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들은 믿을 만하다, 이 사람은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전해주면요, 복음은 저절로 증거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기뻐하는 줄 저는 알아요. 이 복음을 기뻐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 복음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요, 세상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지 한 장 주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를 믿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친구로 다가갈 때 복음은 저절로 증거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이 초대교회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왜 교회가 힘을 잃었습니까? 왜 전도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들에게 다가서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목걸이에
십자가 차고, 귀걸이에 십자가 차고, 정정 꼭대기에 빨간 십자가 걸어놓고, 그것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전부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복음을 자랑하는, 예수를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그러한 우리 아름다운 게 모든 성도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